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말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까지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요엘서,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요엘서는요, 요엘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엘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요엘서의 역사적 배경을 참 알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역사적 배경을 알 만한 별다른 정보가 말씀에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보통은 선지서를 보면 이 초반부, 1장 초반부를 보면 이 선지자가 어느 왕 때라든지 어떠한 상황에 있었다라고 해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요엘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배경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이제 없다는 거죠. 부두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된 연도도 추정할 근거가 없고 왕에 대한 언급도 없고 시대적 배경도 나와 있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요엘서의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아마도 그 아모스 시대의 선지자 시대였을 때와 동일했던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 이 아모스 선지자 때도요, 그 메뚜기 때와 또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러니까 같은 말씀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모스 시대 선지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 당시를 보면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요엘은 남유다에서 이렇게 같은 시기를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다. 또 같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호세아와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요엘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또 요엘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요엘서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1장, 2장, 3장 계속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날의 심판은 어떤 것이냐?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어둡고 캄캄하고 짙은 구름이 뒤덮인 그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있죠. 뭐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멸망시키고 혼내는 정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고 너의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심판과 회복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리고 요엘서 여러분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어떠한 심판이 등장하느냐? 메뚜기의 재앙이 나옵니다. 메뚜기의 재앙.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 떼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훑고 지나가면서 모든 곡식을 다 먹어치워 버리는 그 메뚜기 떼의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과 저주를 주시는데 어떠한 방식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마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어떠한 심판이 임하느냐? 땅이 가물어 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엘서를 보면 어떠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메뚜기 떼를 통해서 모든 농작물, 그들이 지금까지 키워왔었던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려서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나오냐? 메뚜기 떼로 말미암아 밭이 황무해지고 곡식이 다 죽어버리고 포도나무가 시들어져 버리는,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모든 나무들이 메말라 비뚤어지는, 그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모든 기쁨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좀 무서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5절에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울며 회개하며 돌아오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돌려야 할 때지, 정신없이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하고 있을 때가, 마음이 둔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지자가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또 1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이렇게 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꾸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9절의 말씀을 좀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재라고 하는 여러분 제사는 어떤 제사냐?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재라고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것을 감사하기 위한 제사가 소재의 제사입니다. 또 전제의 제사는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전제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메뚜기의 때로 인해서, 그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모든 곡식이 다 말라버린, 다 황폐해져 버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께 드릴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를 않는 그 상황.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상황까지 너희가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드려드릴 것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는 때가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메뚜기의 때의 재앙은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까지 갖고 온 어떤 곡식들이 끊어지는 재앙뿐만 아니라 예배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요엘의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도 끝내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계속해서 더 강팍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선포되고 있는데 돌아오지를 않고 있는.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멀리 나아갈까? 돌아오지 않을까? 회개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끔 이렇게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한번 강팍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느냐? 지난번 봤던 사사기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마음이 점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점점점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타락과 범죄로 빠져버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보아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감사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계절이 어느덧 겨울이기도 하고 추워지고 비도 오고, 참 새벽에 일어나겨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고 나온다라고 해서 어떠한 핍박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떤 압제나 이런 것들을 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 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시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점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 시간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을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을 요엘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 불순종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면 될수록 이스라엘 너희는 더 이상 풍성하게 거둘 어떤 수확의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 너희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고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우리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는 오늘 또 하루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잘 생각하고 풍성히 누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악한 세대 가운데 죄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느껴지기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음 놓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과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가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기에 나온 자리는 하나님을 향한 자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리,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더 마음을 간절히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는 그런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예배로 시작해서 이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중심이고 우리의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는, 그분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음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취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둔하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오고 있어도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와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두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